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그 길을 걷는 자라는 제목으로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개개인은 각각의 추억과 과정이 있지요. 그 각자의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 과정에서 어려움이 또 추억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죠. 대부분 상처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이. 그 상처를 딛고 성공한 사람들이 추억이 되지요. 그리고 그 어려움, 그 길을 걸으며 그 인생길을 걸으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어려움은 상처로 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라떼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마치 커피의 한 종류인 카페 라떼의 라떼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흔히 얘기하는 꼰대 문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그리고 새로운 문화들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성세대를 약간 비꼬거나 조금 더 가볍게 이야기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발자취를 남깁니다. 그 발자취는 그 사람의 바탕이 되고 그 발자취에 깔린 길이 좋은 경우도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걷는 길이 좋은 환경이어도 그 사람들은 그 환경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힘든 생활을 했다가 환경이 나아진 사람들도 과거에 고생했던 것을 잊고 그것을 추억으로 남기지도 않고 아예 잊고 현재 상황에 불평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달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찾고 형통한 삶, 그리고 이 가정의 달 5월 우리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우리 찾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끝나는데 시인은 그 복이 어떤 것인가를 노래합니다. 2절을 보면 그것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복되다. 흔히 얘기하는 로또 맞았다 라는 표현이 있죠. 불로소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이렇게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조금 일을 하고 큰 결실을 얻는다거나 일하지 않고 수입이 생기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슬픈 것이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이 그렇게 큰 복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큰 복은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 결실의 크기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지만 시인은 사람이 헛되이 수고를 하지 않고 일한 만큼 수확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로소득이나 자기가 노력한 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정말 자기에게 일한 만큼의 복이 주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곱씹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는 것, 그 노력의 평가가 객관화되고 충분히 납득이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노력이 그대로의 결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이어서 3절에서 시인은 가정에 아내와 자식들이 있어서 함께 식탁에 둘러앉은 모습이 복되다고 노래합니다. 오늘 가정주일에 딱 맞는 말씀이지요. 본문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입니다. 아내가 남편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는 그 식탁이, 그 삶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너무 평범한 일이고 다들 누리는 일상이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우리 삶에서 이 사실 평범하고 안정된 삶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일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비록 부유하거나 좋은 집에 살지 못해도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그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것이 참 믿음이며 형통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어서 5절, 6절을 봅니다.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가정을 이루어 일상을 사는 복을 결코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고 다른 나라, 어려운 나라에 태어났다면 과연 평범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단적인 예로 우리 한민족인 북한을 예로 들어봅니다.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어느 나라가 더 복되고 어느 지역이 더 복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속히 북한 땅과 한국이, 대한민국이 하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공정한 사회, 그리고 자유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나라, 우리가 방금 예를 든 것처럼 북한과 같이 평범한 일상을 살기가 힘듭니다. 물론 그들의 기준에서 평범한 일상, 평범한 복이 있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이런 경제적인 부유함,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복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사는 나라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강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것, 그리고 6절 상반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곧 나라가 부강하여지고, 나라가 아름다워지고, 나라가 깨끗하여지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장수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6절에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이 장수를 뜻하잖아요. 가족들이 평안히 잘 사는 것은 나의 복이지만 예루살렘의 번영이 왜 나의 복이 되는지 어리석은 의문을 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되지 않는다면 가정이나 개인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유가 억압되고 그 나라와 집단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상황이라면 대부분 행복하다 느끼기 힘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자유를 통제합니다. 그들의 규칙이 신앙의 자유를 통제하고 이만이라는 사람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교육하고 그들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신앙인들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에 이끌려 그 영에 순종하여 다양한 목회자들과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심지어 신천지나
여러 사이비 이단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라의 번영과 그리고 가정의 행복이 결국 우리 개인의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찬양의 맨 마지막 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와 일터,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힘이 닿는 대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상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상권들의 상인분들도 최선을 다한 서비스와 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장사를 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겠지요. 반대로 지역사회 주민들도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무한경쟁 시대에 경쟁만을 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하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사업체나 또한 점주들 혹은 또 지역사회에 어떤 관계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실수하며 착각하는 것은 언택트 시대로 이 전환이 마치 교회에 대한 핍박이고 분열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 교회를 해체하려는 사단의 계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흩으셔서 새로운 공간과 환경으로 가게 만드신 것은 부드러운 권고나 어떤 원대한 꿈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의 핍박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 집중하는 것이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흩어지는 교회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함께 주일에 11시에 예수님빛교회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또 각 지교회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은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며 앞으로 그 흩어진 자리에서 여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와 비슷한 어려움 속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니, 훨씬 편한 핍박을 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의 예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대의 이기적인 풍조의 영향력을 벗어버리고 이 시대와 이 땅의 변화에 맞춰 교회와 세상을 축복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을 축복하며 이웃을 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그야말로 퍼부어 주셨다고 고백하며 매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평과 울분과 저주가 끊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를 탓하고 정치를 탓하고 경제를 탓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한 채 진정한 형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우리부터 그런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시대를 탓할 거 없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직장을 구하기 힘들고 이제는 직장 열심히 다녀서 자기 집을 사는 것조차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물질이 적은 자는 계속해서 적게 되는 너무나 이율배반적이고 너무나 불공정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꾸는 원동력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우리 삶의 형통과 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먼저 축복하고 교회와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 길, 형통의 길을 찾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걷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사합니다.